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그죠? 또 암송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았나요? 자,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족함의 비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기해요. 이 부족함의 반대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뭘까? 만족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고 만족함을 느꼈어요? 달달한 거 먹을 때, 또 시험 100점 맞았을 때, 또 포만감이 넘칠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를 때, 정윤이 어떤 시험에서 합격했을 때, 그쵸? 시온이 매운 음식 먹을 때 막 만족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은성이 깨끗하게 씻고 나서 이불을 푹 덮고 누우면은 만족감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족감, 마지막 합창단에 들어갔을 때 엄청 만족감을 느꼈어.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만족감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만족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나요? 매운 걸 먹고 나면 어떻게? 그 순간은 만족스럽지만 어때? 나중에 또다시 그 만족감이 사라지게 되죠. 또 다른 것을 찾게 되고 또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엄청 막 이슈가 된 그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못 보는 이제 19세 이상의 드라마지만 그치, 오징어 게임 벌써 알아요. 자, 보면 안 돼 너희들은. 오징어 게임, 자 집중해 박수.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인데 상금이 있어. 상금이 무려 너 어떻게 다 알아? 456억이래요. 얼마? 자, 여러분들에게 그 456억이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봐. 만족감이 있을까? 그 순간에는 엄청 만족하겠죠. 와, 이 돈이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그 돈도 나에게 만족감을 계속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만족감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의 내용을 내가 다 외워. 내 머리에 다 있어. 시험만 치면 100점이야. 막 무조건 서울대 내가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어.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지식을 얻기를 원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또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보다 어떤 친구들이 많을까? 온라인상에서 SNS 친구들이 많은 걸 막 자랑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SNS를 보면
막 사람들 연예인들이 보면은 같이 친구 맺은 사람이 몇십만 명이다, 몇백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많으면은 내가 막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없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족함의 비결, 어떻게 하면 이 만족감이 매운 걸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사라지는 이 마음을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코로나라서 여행을 자주 못 간다, 그죠? 여행을 자주 못 가는데 여행을 갈 때 이렇게 이동수단을 이용하죠.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갈 때 자신이 가고 싶은 목적지를 가는 비행기와 기차를 타죠. 그죠?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그 목적지에 도착할까요? 도착하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기장이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을 안 하고 막 졸거나 막 옆에 사람하고 장난치거나 이러면 비행기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추락할 수도 있고, 또 기계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려서 목적지에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강사님도 코로나 이전에 단기 선교라는 걸 간 적이 있어. 우리 친구들 올해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터키 단기 선교를 했었는데 강도사님도 예전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공항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캄보디아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계속 출발을 안 하는 거야. 왜 출발을 안 했을까? 고장이 나가지고 계속 수리하고 기다리고 하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엄청 뒤에 한 반나절 기다렸던 것 같아요. 7시간 정도 기다려서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에 갔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듯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이 이동수단도 완벽하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지는 다 알 수 없어요. 물론 우리를 데려다 줄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고가 나거나 멈춰져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완전하게 데려다 준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이동수단도 우리가 믿고 가지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반대로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양이 나와요. 양. 왜냐하면 목자가 나오니까 목자가 이끌고 키우고 인도하는 것이 양인데 우리 친구들 이 양의 특징을 알아요? 양은 나쁘게 말하면 멍청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눈이 안 좋아. 먼저는 눈이 안 좋아서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못 봐요. 그래서 뭐가 발달됐을까? 귀가 발달됐어요. 소리를 듣고 목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는 동물이 양인데 이 양도 이 집중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눈도 안 보이는데 이 양이 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성격이 좋을까 나쁠까? 성격이 급하고 막 정신없어. 생긴 건 되게 하얗고 온순하게 생겼는데 성격은 급하고 눈은 안 보이지 이러면은 목자의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림처럼 잘못하면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양은 눈도 안 보이고 성격도 급한 데다가 힘은 셀까 안 셀까? 힘도 약해요. 약해서 이 동물들 사이에서 이 먹이 사슬이 좀 낮은 층에 있는 동물이죠. 막 사자나 늑대나 이런 치타나 이런 동물들이 힘이 센 동물들이 막 숨어 있다가 양이 나타나서 어떻게 뒤에서 확 덮쳐버리면 죽을 수도 있겠죠. 이 강한 동물들의 먹잇감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양이라는 동물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을까? 바로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있다? 이 양에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이야. 자, 양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안 좋다? 눈이 나빠요. 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난 눈 좋은데 오늘 보니까 강의 안경 꼈던데, 그지? 눈이 나빠져서 안경 낄 수도 있는데 난 눈 좋은데 난 눈 2.0인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여기서 눈이 안 좋다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이 뭐야?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친구. 뭐 눈키즈 갈 거야. 뭐 집에 가서 맛있는 점심 먹고 TV 보고 핸드폰 하다가 잠잘 거야. 예상은 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지.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만 그것이 정말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눈이 안 보여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한순간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우리 양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목자죠. 목자. 이 양이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될까? 자,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갔지? 물이 있고 쉴만한 풀이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양이 내 마음대로 눈도 안 보이는데 내 성격 급하다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동물들에게 위협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갔던 양들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풀밭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이런 곳으로 인도를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양을 누구에게 비유했다? 사람에게 비유했다 했죠. 그러면 나는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당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 친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함께 따라갈 때 그 결과는 양들이 시원한 물과 누울 수 있는 푸른 풀밭이 있는 곳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천국으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막상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갈 수 있을까?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이게 더 좋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게임하고 놀자. 밖에서 축구하고 놀자. 같이 TV 보고 놀자 하면 어때? 그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야, 일요일 아침에 왜 그렇게 피곤하게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냐? 12시까지 늦잠 자고 나랑 같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나랑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자 하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 그게 더 재밌을 것 같고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더 나를 행복하게 나를 더 만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뭐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목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자 집중해 박수. 우리가 오늘 말씀에 3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목자를 따라가는데 그 길이 이렇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이런 곳이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길도 있을까? 힘든 길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절벽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고 또 막 발가락도 아프고 막 가기 싫고 한데 억지로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난 가기 싫어. 너무 힘든데 굳이 이거 따라가야 돼요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양은 어떻게 될까? 아까 그림처럼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또 동물의 위협을 당해서 죽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양으로 비유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한순간 한순간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나쁜 곳으로 인도하신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난 왜 이렇게 공부 너무 하기 싫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삶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옆에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그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든 거, 또 어려운 거, 슬픈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친구들, 그림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자, 길을 한번 보자. 저 끝에 불이 막 붙어 있는 그 길은 어때요? 꽃길, 우리 요즘 말로 꽃길이라고 이야기해요. 막 편안하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교회도 안 와도 되고 잠만 자도 되고 게임하고 컴퓨터하고 친구랑 놀고 그렇게 해도 된대. 그 길을 우리 친구들은 가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 화면에서 왼쪽 꼬불꼬불길, 힘들고 막 멀미도 나고 막 가기 귀찮고 좁고 이런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이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길을 가고 싶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끝에 천국이 있는 길을 가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편하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불구덩이와 같은 지옥에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곳에서 평생 있고 싶어요? 당연히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죠. 하지만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쉽다 어렵다?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누가 인도하신다? 우리를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해서 따라갈 때에는 결국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된다?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절과 같이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의 삶에서 이제 11살이고 10살이죠.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나는 어느 대학에 가지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 그리고 나는 어떤 직장을 가지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고민이 없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어도 이리로 가면 행복할 거야, 저리로 가면 너가 편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누구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는 길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눕히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천국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강도사님의 말을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우리 다시 한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짧아서 외우기 쉽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친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목자 되신 그 목자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입니까? 자,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양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죠.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부모님의 잔소리도 듣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고 세상의 뉴스의 소리도 들어요.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초등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